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신앙 15번째의 시간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은 대체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일부터 설교를 했던 게 사실 오늘 다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나오고요. 다음까지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다 들어보면은 아하,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이런 것을 말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현대교회는 잘 안 하는 설교예요. 이 열처녀 설교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잘 안 하는 설교입니다. 열처녀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열처녀에 대한 설교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생각관념이 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열처녀에 관하여. 그래서 이것이 열처녀고 이것이 슬기로운 5 처녀, 이것이 미련한 5 처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과 역사에 관하여 또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었던 그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접근도 거의 못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전체인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문이, 그러니까 가장 좀 해석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지 않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3가지는 그동안에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첫째,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소 앞에,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렸던 신랑의 집이, 그러니까 그 신부집인지 신랑집인지 몰랐는데 대부분 신부집으로 안다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성 안에 있어요. 그 성의 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집이었는데 대부분 다 이것을 신부집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있던 장소가 잘못 해석했어요. 바깥에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신부집이 있고 신부집에서 나온 들러리들이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들러리들이 와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오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잠자다가 결국에 들어간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안에서 신랑이 이 문을 열어줄 권한이 가지고 있고 안에서 마중으로 이렇게 나오라, 들어오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밖으로 나와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원문에 보면은 신랑이 나중에 신랑이로도 하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나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의 개념이 첫째 틀렸어요. 두 번째는 이 열처녀를 신부의 들러리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신부의 들러리 아니에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에요. 이것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일명 교회 성도들이죠. 이거 불신자들 아닙니다. 불신자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에 해당되는, 불신자는 아예 불못이고요. 염소기 때문에 불못입니다. 아예 그건 아니고 여긴 지금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느냐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신부는 그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였다. 이게 잘못됐어요. 세 번째, 등과 기름에 대한 해석이 틀렸어요. 등과 기름. 등은 해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기름은 해석하는데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인지는 뭐인지 분명치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을 쫙 맞춰보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만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절대 모른다. 언제까지? 영원히 모른다는 그 장소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런 장소에 떨어질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반드시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나는 어쩌든지 내 생명을 바쳐서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성의 천국에, 정확합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그런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 가지 해석이 그동안 잘못됐어요. 왜? 종말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그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의 입가가요, 주님께서 지금 이 바른 종말 신앙을 임하는 자세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세 종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나와 있는 4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 악한 종, 그것은 전체적인 묘사라고 본다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다고 본다면 요 세 가지가 사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장소가 지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옥이 아닐 수도 있으나 좌우지간 지옥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장소에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책망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처녀가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처녀는 들어가고 어떤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기름의 차이입니다. 다 자기들의 등들을 가졌습니다. 기름의 차이예요.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뭐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갔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자는 그날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려다가 구했는지 못했는지도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날 구했는지 못했는지, 구하러 갔는데 못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중요한 그 본문이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우리는 9절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이럴 수도 있겠구나. 9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누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이 슬기로운 여자들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등불들이 꺼져가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여기는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좀 나눠주시면 좀, 간절함과 제발이 없어요. 원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주라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원문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들이 대답하였다. 말하고 있기를 우리와 너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도리어 팔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단번에 매매를 하라.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같이 있어요. 들어갈 자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졸며 자다가 깨어났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니까. 저는 이 전율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 죽으면 알 거예요. 정병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그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할 겁니다. 예, 옆에서 같이.
달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기름을 좀 달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관계의 사람이 그때까지도 같이 전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 버려진 것을 자기가 보게 될 거예요. 이러니 천국 들어가기 쉽다고요?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천국 들어가기 쉽다고 그러던데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도 마태복음의 다른데 상황을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그 정도 영성을 가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문 밖하고 바깥 어두운 곳하고 영영한 불하고 이 얘기했을 때에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훨씬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몰라서 그런 거지. 처음 들어서 그런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충격적으로 받으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이고 죽는 그 순간, 아니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그 들어갈 사람하고 같이 좀 달라고 할 정도까지 관계라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될지, 얼마나 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열 처녀가 신랑 맞으러 나간 그 신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밖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성 안에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11절과 그의 남은 처녀들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거기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성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신부 집입니까? 신랑 집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 대답을 12절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그 신랑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주체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아버지도 아니고, 신부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들러리 나가서 준비해 준 자기의 딸의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 준 들러리들을 기꺼이 맞이하겠죠. 수고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들러리 아닙니다. 전부 다 처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장소는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지금 문을 열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해서 예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정확히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고, 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에요. 왜 불신자 아닙니까? 첫째, 등을 가졌고 그 다음에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나가는 그 목적은 신랑과 혼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랑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는 불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 가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성도들이에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 갈 줄을. 지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 영원히 주님과 만날 수 없는 그곳.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떨어질 줄을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처녀, 그 다음에 신랑 집을 잘못 해석해 온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해 온 겁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표현으로 빌리고 마태복음 20장, 18장의 비유로 한다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다. 여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다. 초청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소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 저는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90%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목회자는 더 못 들어가요. 달란트 비유 나올 겁니다만 목회자는 더 못 들어가요. 아예 고문당하는 장소에 갑니다. 채찍질 맞는 장소에 가요. 주의 종들은. 그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지도자, 직분 맡은 자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달란트 비유 내일 또 얘기하면은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착각하고 있는 아주 지금 우리는 잘못 해석한 시대에 그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은 뭐고 기름은 무엇인가? 결정적 차이는 등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이고 기름이 있는 거였어요. 그것은 처음 준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고치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도 바짝 좀 그래 회개해야 되겠지 하고 회개하다가 며칠 가서 에이 뭐 회개 안 한다고 뭐 그렇게 틀림없이 못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거의 결정이 됐어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헬라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2절과 3절 말씀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1절부터 봅니다. 그때의 하늘들의 왕국은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들을 취한 후에, 여기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령을 상징합니다. 좀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인데 자기 자신들에 대한 등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안 받은 불신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이게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들을 취한 후에 신랑의 마중을 위하여 나갔던 열처녀들과 장차 같아질 것이다. 그들로부터 5은 어리석어 왔고, 2절이 중요해요. 그 중에 5은 어리석어 왔고, 그리고 5은 슬기 있어 왔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능동태예요. 이게 미완료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다 신랑의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태가, 정신머리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도, 옛날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도 이제 못 듣는 사람은 아예 에이 무슨 회개야,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데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죽어보면 알 겁니다.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충격으로 받아, 아이고,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구나. 우상 숭배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 못 들어가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더러운 옷을 입은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구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더럽힌 옷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게 없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지금 회개를 하고 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 왔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 바짝 차리다가도 또 있으면 또 원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미련해 왔어요. 어리석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팍팍팍팍 순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보통 얘기 아니라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오늘만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드렸는데 11조 다 떼먹은 거 다 오늘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드립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입니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만 나빴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평소 때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소 때도 그래 왔다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신부하고 그날까지도 같이 생활하고 좋아하려고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기름을 나에게 달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옛날 사람 표현하자면은 쭉정이. 근데 쭉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있어 왔어요. 미련한 처녀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죠.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어떤 생활을 내가 했을 때에 회개라는 생활을 했을 때에 한 번 정도 회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가 하다가 좀 있다가 비그르르 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 틀림없이 성 밖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영원히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지금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못 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어 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슬기있는 자들, 그 천국과 지옥, 성받기죠. 천국과 성받기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는 세루살렘 성, 그토록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딱 되는 거예요. 처녀가 그 들어간 순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던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그 2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딱 들을 때부터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아마 혹시 미끄러질 거야.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좀 각성을 좀 하죠. 말을 들을 때. 누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 그런데 좀 지나가다가 그냥 또 유야무야 딱 돼버린 사람. 그러다가 내가 아니야, 저 또 회개해야 되겠지.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 봅시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들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이 기름은 왜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신랑이 지체함으로인데 이 본문이 또 원문에 틀렸어요. 5절에.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꼭 더디옴이니까 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더디옴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을 때예요. 원문에. 신랑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가 준비돼서 들어와 한 번에 결혼식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체함으로 이게 나중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랜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랜 후에 이렇게 나오는. 오랜 후에 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이 신부로 참여해야 되기 위해서 신랑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너무나 그 기다림이 어쩌면은 오래되어서 그래서 2000년이 흘렀어요. 벌써 잤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잤다라는 말은 죽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다렸는데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온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6절에 밤중에서 소리가 났죠. 다른 데 비유를 들어 쓰자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겠죠. 신랑이로다. 맞이함을 위하여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신랑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음성과 더불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이게 재림입니다.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기름이 있어서 등잔불을 다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데리고 들어갔고, 그때 이제 신랑은 성문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손질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손질을 해요. 준비한다는 말은 단장한다는 말이에요. 단장을 하는데 이미 단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등과 기름까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단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꺼져가는 거예요. 결국에 지옥 가는 것은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은 평소 때 안 떠나요. 성령은 안 떠납니다. 성령은 죽을 때 딱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너 지금 교만하잖아. 성령이 가르쳐줘요. 너 지금 게으르잖아. 성령이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줍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아니야, 나는 교회의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겠어? 우리 부모도 예수 믿었고 나도 50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겠어?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불이 꺼져간다. 그건 기름의 여분의 기름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선 등이 뭔지를 살펴보죠. 등은 성령이거나, 성령이라고 저는 한 90% 이상은 성령이라고 보지만 성령이거나 말씀이거나 인데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령이라고 보는데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성령일 확률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할 그 신부들에게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것은 등은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근데 이게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말씀이라도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라고 해석한 게 가장 타당하다. 왜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등불인데 거꾸로 해놨어요. 7 등불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것은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이에요. 오늘날 지상에 있는 촛대의 등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믿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이 성령이지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았으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성령일 확률은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뜻은 그 뜻은 아니다. 등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기들의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미련한 처녀도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여분의 기름이 뭐냐?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은 성령이다. 여분의 기름은 선행이다. 선행. 여분의 기름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해석을 그렇게 주일 성수를 매주마다 빠지 않고 하는 것이다. 11조를 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13절입니다.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안다는 말은 오이다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고 오이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지식적인 암은 기본이고 인격적인 알이에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온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분의 기름은 뭐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계속 평상시에도 주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성령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고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너 음란했잖아. 고쳐야지. 그러니까 고치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 성 바뀝니다. 반드시 그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떨어질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에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기름은 뭐냐? 등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했던 어떤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오게 해준 어떤 것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내일 이 기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하고 너무 많이 해석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은 제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름이 무엇인가의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요.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둘 때 이것을 고치고 그때부터 경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뤄가고 있느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우선 거기까지만 오늘 알고 여러분들은 깨어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흩어지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날도 오냐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신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만. 그 전부터 있어 온 거예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가 단절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완전한 교제를 회복해서 우리도 죽을 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